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구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면 부모의 극진한 사랑 속에 이제 자라게 되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조금 지각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몸을 추스릴 수 있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계속해서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을 건지 말 건지 선택해야 돼. 내가 또 어떤 옷을 입을 거냐 말 거냐 그것도 역시 선택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결혼할 대상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저 사람과 일생을 같이 할 수 있을까? 하고는 저 사람이 과연 내 남편감으로 내 아내감으로 확실한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을 살다가 영 이 사람은 아니네, 이 여자는 아니네, 이 남자는 아니네 생각하게 되면 그때 또 사람은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계속 살아야 될 거냐, 내 삶을 여기에서 종지부찍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일생은 계속되는 선택의 삶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의 결과는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누가 그 책임을 지게 돼요?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이제 감격스럽게 내 죄가 용서받았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출발하죠. 그때는 뭣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또 신앙적으로 선택의 시간들이 와요. 내가 오늘 예배에 갈 거냐 말 거냐, 또 수요예배도 나갈 거냐 말 거냐, 새벽 예배도 참여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계속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위기가 오는데 어떤 위기가 오느냐면 내가 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할 거냐 그만둘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내가 역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다 같이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죄와 정욕의 노예가 된 육신적인 인간이 어떻게 진리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부분이고요. 또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그렇게 많이 겪으셨을까 하는 것을 딱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내려오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38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 예수 나사렛에서 자랐어. 목수의 아들이야. 그리고 그 나사렛 목수 요셉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과부의 아들로 자라났어. 이걸 다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역으로 거꾸로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니까 이게 믿어지지만, 어떤 날 갑자기 한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가 여러분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 저 뒤편에서 크게 외친다면 여러분, 그 청년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6장에서 한 발 더 나가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내 살을 뜯어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만이 너희에게 빵이고 내 피만이 너희가 마셔야 될 음료다. 이게 참 얼마나 알아듣기 어렵고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거기에다 예수님은 오늘 또 한 발 더 나갑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조금 아까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처럼 이제 너희가 놀라운 거 하나를 보게 된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곳으로 내가 올라간다. 이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히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그 자리로 내가 얼마 안 있다가 올라가는 걸 너희가 보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도 정신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말, 그게 여러분 뭔가 지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말도 이해가 안 가고, 더군다나 내가 내려왔던 그 아버지의 보좌, 그 자리로 내가 올라간다. 이제 유대인들은 결정할 시간이 왔어요. 아니, 이 사람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능력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따라왔는데 뭐야? 내 살을 뜯어먹어 내 피를 마셔? 그리고 아니, 어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보좌 옆에 가서 앉아있단 말인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너무나 황당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투토 후마스 스칸달리제이?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단 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 자리로 다시 올라간다는 그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함정이 됐느냐? 첫째로 이 말은 내면으로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이 말이 어려우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영적인 하늘나라의 진리를 수용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예수님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는 말은 이 내가 한 이 사실적인 말, 예수님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내려온 것도 진실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것도 진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신다는 것도 진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육신의 눈이 멀었는지 이 말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냐? 제자들의 완악한 심령에 대한 예수님의 절망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위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십니다. 유이 무의가다는 말씀은 이 살과 피로 되어 있는 육체가 쓸모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와 정욕의 충동을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는 육적인 사상이나 정신을 가지고 내게로 오는 자는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생각하는 전부는 다 육신적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유하고 살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나를 미워하는 저 인간을 내가 완전히 굴복시키고 코를 아주 그냥 낮춰놓지? 다 육신적으로 꽉 차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늘나라의 진리를 얘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은부익하다는 것. 만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 원하는데 육신적으로 꽉 찬 생각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온다면 너희는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한 말은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말은 완전 성화의 은총을 받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신비한 영혼 위에 그동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예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성결의 은총을 받는 사람의 영 속에 진짜 생명으로 쭉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태만하지 않습니다. 음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집적이지 않습니다. 시기질투하지 않습니다. 신경질을 내지 않습니다. 거짓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것은 사망으로 가득 찬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단의 증오와 미움을 몰아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치조차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또한 내가 한 말은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의 살과 피의 대속적인 은혜를 통해 예비된 은총을 영에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할과 그것을 수용하는 인간 영의 신비를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 말은 육신에 꽉 차서 살아가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은 알아듣는다.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 해바라기가 마치 해를 향해 자기의 그 얼굴을 돌려가면서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 영혼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내려와서 그 영혼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득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한 이 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 너희를 위해 죽어서 내 살을 주고 너희를 위해 피 흘려서 내 피를 준다는 이 말,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아버지 보좌 오른편에 앉는다는 이 말을 영인 사람은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남에 있어 예수님의 살과 피의 공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의 공로를 통해 예비된 속죄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분은 딱 한 분입니다.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영적인 역사가 없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고, 우리의 영이 활짝 마음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예수님 내게 오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내게 들어오십시오 하고 초청하지 않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들어가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64절부터 6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했느니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오병이에 떡을 얻어먹고 막
흥분해 가지고 예수님 어서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우리는 왕 되시는 예수님 우리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막 에워싸고 따를 때도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 한 명을 완벽히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빵을 얻어먹고 배가 불러서 네가 나를 따르지만 너는 아마 내일 나를 완전히 버리고 떠나갈 걸. 여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안다 헤데이가르엑스 아르케스라고 하는 말은 예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창조하기 이전 아르케스 그때부터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올 때부터 예수님은 그가 배신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전부 아시면서도 끝까지 유대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한두 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 이릅니다. 야, 너 이렇게 하지 마.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다가 그 자식이 계속해서 말을 어기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손이 빨리 나갑니다. 거친 말이 나갑니다. 아내가 내 뜻대로 안 해주면 한두 번은 참지만 대여섯 번은 참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내 뜻을 거스린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거친 말을 합니다. 어휴, 당신이 그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나 결혼 안 했어. 당신이 그런 남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속아서 결혼 안 했어. 예수님 유다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겪는 아픔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묻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건 유대의 랍비들이 그 제자들을 가르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저 사람이요, 나를 이렇게 막 못되게 비방하는데 내가 몇 번이나 랍비 선생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 용서했냐? 한 번이요. 그래, 다시 가라. 몇 번 용서했냐? 2번이요. 그래, 다시 가라. 몇 번 용서했냐? 3번이요. 그래, 다시 가라. 몇 번 용서했냐? 7번이요. 그래? 그런데도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는 돼지나 이방인같이 여겨버려라. 이게 랍비가 가르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7번까지만 용서하라고 배움받았는데 7번까지 하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의 답은 엄청나게 뛰어넘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을까? 남편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을까? 아내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을까? 직장 동료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을까?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를 우리가 그렇게는 볼 수 없을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긍휼을 베푼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긍휼 없이 너를 심판하게 돼.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많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끝도 없이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텐데, 이 내 죄의 무게를 달면 지구보다 무겁단다.
그런데 나는 지구보다 무거운 내 죄를 걸머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죽었다. 내 남편의 죄가, 내게 모진 말을 난 내 시어머니의 죄가, 내게 속을 썩인 내 자녀들의 죄가 지구보다도 더 무겁더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제 결론은 나왔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을 이해 못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을 이해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왜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믿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얻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아멘 할 수 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들을 길을 열어주셔야 들려요. 볼 눈을 열어주셔야 보여요.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깨달아져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자장가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감사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쓰레기 같은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고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소화시킨다는 게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조그마한 암세포가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배하면 더 이상은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요, 그 많은 내 죄가 씻김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그래 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듣지 못했어요. 보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우케티메트 아우트 페리에 파툰. 다시 다니지 않는다는 말은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 인간관계를 예수님과 끊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외부의 환경에 의해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자발적인 의지로 예수님을 떠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선물해 줄 수 있는 분인데, 이 세상을 가장 가치 있게 살게 해주는 빛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분인데, 그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을 버리고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육신의 걸만을 갈구하던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그들이 정욕적으로 추구하던 것이 채워지지 않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예수님을 내동댕이 칩니다. 어제는 오병이의 떡을 얻어먹고 배가 불러 흥분하던 그들이 오늘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되어버려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후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치는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야, 우리가 예수라는 분의 제자였었거든. 따라가 봤어. 떡도 얻어먹어 봤어. 그런데 미친 사람이야. 우리가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대. 자기의 살과 피를 마시래.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대. 저 미친 인간 아니야? 십자가에 죽여. 저런 정신 이상자는 십자가에 죽여. 이렇게 아우성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때만 일어난 일일까요? 언제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영을 옳고 할 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말년에는 예수님과 똑같이 일생을 함께한 선교 동역자들이 전부 떠나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네로 왕제에 의해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그날 보니까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처음 재판을 받으러 나갈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이 조금 아버지를 괴롭혔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다 죽였는데 그 자식들이 고작 나한테 이렇게 해. 이제 제자들은 다 그 가버나움 동산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정신병자 취급하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만이 딱 앉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 테면 가라. 내가 주는 것 세상의 명예 아니다. 나는 돈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갖고 있는 모든 욕망을 만족시켜 줄 그 사람도 못 된다. 만일 너희도 저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너희도 갈 테면 가라. 다른 제자들은 너희가 이제는 선택할 시간, 결단의 시간이 왔다는 말씀이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너는 나를 아무 의미 없이 지금 따르고 있지 않니? 차라리 너는 나를 떠나가는 게 나을 거다. 빛과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무지한 제자들 사이에 결단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 결단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선택 앞에 딱 당도한 겁니다. 이제 선택해야 돼. 그때 베드로가 굵은 눈물을 감추면서 주님에게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합니다. 주님,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고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 나 예수님 떠날 수 없어. 예수님은 나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준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납니까? 여러분도 세상의 풍파가 여러분을 몹시 흔들 때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 교회를 나가 앉아있다고 하는 것이 허무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또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분 메시아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하신 메시아임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하는 질문에 그런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갈 수 없어. 난 떠날 수 없어. 영생을 주시는 말씀의 주인이 계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돼지보다 더 더러운, 추한 짐승보다 더 흉악한 나를 조금 발걸음 하나하나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들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떠나가는 제자들의 배신을 보면서 느꼈던 그 아픔에 조그마한 위로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니?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엑스 헤몬 에이스 디아블로스 에스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마귀 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이미 마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마귀와 비슷하게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와 똑같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닌 결과가 마귀와 똑같이 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베드로는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주님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거룩한 자 메시아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에게 다가갔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는 3년 만에 마귀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한 고백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룟 유다는 영생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요,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찬송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일주일 내내 가야 성경 한 구절 읽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따라 나서서 와 앉아 있을 뿐인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시간이 아깝네. 가룟 유다는 이해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한 제자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 있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냈을 때부터 오직 하나 자신의 육신의 명예와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발판으로 사용하고자 따른 사람일 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서서히 자신이 가진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영적인 영생의 세계에 대한 눈을 떴지만 가룟 유다는 영생에 대한 모든 것에 소경인 채 그대로였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출세에만 관심이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고자 부지런히 자신들의 마음과 행실을 회개하여 씻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 한 번, 눈물 한 번 예수님께 흘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려던 밥상 앞에서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가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천사같이 되기는 고사하고 갈수록 간교하고 갈수록 교만하고 갈수록 음란하고 갈수록 거짓말잘하고 갈수록 신경질 잘 내는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저는 벌레요 짐승입니다. 이런 죄책감이 흘려와 밥상을 앞에 차려놓고 끊임없는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는가? 남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기만 바랬지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해 보려고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저 사람을 품지 못하는 저를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주세요 하면서 한밤을 주님 같은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넓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있는가? 다른 제자들은 그런 밤을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밤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빛을 거부한 채 점점 어둠의 지배를 받아가며 마귀가 되어버린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 유다는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을 따를 선택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날 이후 사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차라리 만나지 말았더라면, 예수님을 차라리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일을 보지 않았더라면 유다는 차라리 나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내리십니다. 나는 내게 대해 기록한 대로 나는 간다. 그러나 나를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너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유다들이 기독교 역사에는 끊임없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유다와 같이 이 말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며 나를 못 박으며 예수님을 따라갈지, 아니면
내가 살아온 육신의 방식 그대로 내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살고 예수가 필요할 때는 부르지만 필요 없을 때는 버릴 건지, 지금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그 시간입니다. 같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같이 부르면서 찬양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고 물 건너 천국까지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처럼 너희들의 일생의 발걸음이 먹고 사는 발걸음 아니라 영혼을 찾아오는 발걸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되보라고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너희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두의, 또한 진리와 재림의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귀한 한빛교회 나팔수도루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